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26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먼저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나이다. 저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들은 바 말씀을 잘 깨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절망 가운데 뿌리는 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둡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 지식이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충만해져서 십자가 아래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들이 있습니다. 절박한 기도들이 있고 또 급박한 기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랫동안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간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이 미국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선거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든지 하나님 그 아래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126편 이 시는요, 표제어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던 그런 시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 126편은 속박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6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늠해 본다면 아마도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게 됩니다. 포로라고 하는 말, 또 속박이라는 그런 말들, 그리고 감격적인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시편 126편이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이 시편이 쓰여졌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은 그리스 안에서의 구속 사건의 모형이 된다는 차원에서 본문은 죄와 사망에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그 감격을 경험한 성도들의 찬송시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구원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해방에 대한, 자유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잘 와닿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종종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날 때 꿈꾸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꿈꾸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때에 그것은 형용키 어려운 그런 기쁨의 사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나 많은 그런 감사와 또 감격과 또 기쁨이 또 찬송이 그렇게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시인은 2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아마 베드로는 이때에 자신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깊은 감옥에서 건져주십니다. 그의 손발을 묶고 있었던 그 쇠사슬을 끊어주셨고 또 여러 옥문들을 천사를 통해서 열어주셨을 때에 사도행전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너무나 놀라운 구원이라서 베드로조차도 자신이 그 깊은 감옥에서 건짐을 받을 것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깊은 그 감옥에서 건져주시자 자신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처음에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시편 126편에서 이 시가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쓰여진 시라면 70년 동안의 굴욕적인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자신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그 압제 아래서 38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해방을 맞았을 때 우리 민족도 그와 같은 해방의 그 기쁨을 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던 그러한 해방을 맞았을 때에 온 국민이 아마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바로 시편 126편은 그러한 감격을 경험하였던 세대들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낸 그들의 업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바벨론 왕 고레스의 특혜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 일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진리가 이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됩니까? 우리의 의로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침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126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26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갈 때에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랑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희락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죠. 영어로는 joy라고 합니다. 기쁨. 우리가 이 시편 126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처음 이와 같은 기쁨,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마다 그러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4절에 보면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이제 4절 말씀인데요. 4절에는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간절한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우리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한 번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또 어떠한 연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나중에도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한 그런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포로 귀환에 동참하여서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우리의 포로, 여기 우리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지금 포로 귀환의 이 감격적인 대열에 동참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4절에 보면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형 특성을 잘 이해하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비가 오는 우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 강들조차도 다 말라서 어디가 강인지 그저 흔적만 이렇게 있을 뿐 거기에 물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시작되면 다른 땅과 별로 이렇게 구별이 되기가 어려웠던 그런 곳에 이제 물이 흐르게 되고 그 물이 점점 강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이 밟고 섰던 그 지형이 강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건기 때에는 메말라서 물의 흔적조차도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우기가 되면 이제 그 메마른 땅이 강이 되어서 흐르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신의 동족들이 그렇게 강물처럼 우기에 강이 되어서 흐르는 그 힘찬 강 물줄기처럼 그렇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 진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깊이 경험한 이후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아직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웃과 세계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마음의 자세를 사도 바울에게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이 감격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헬라인이나 또 야만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그 민족의 그런 구별들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여기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특별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가를 잘 알게 되는데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함으로 소원하면서 자신이 비록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의 포로를 돌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옵소서, 강물과 같이, 큰 물줄기와 같이, 홍수에 흐르는 그 강물과 같이 수많은 죄인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오게 하옵소서. 이것은 부흥을 위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5절에서 6절인데요. 선지자들, 사도들에게는 항상 고난과 눈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시편 126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은 성급한 낙관주의로 흘러서 안 됩니다. 너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은 오늘 시편 126편의 분위기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 그렇다고 해서 비관주의도 아닙니다. 항상 눈물만 흘리고 다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눈물을 머금은 조심스러운 낙관주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조심스러운 낙관주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희락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희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영적인 그런 부담감들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의무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씨를 뿌린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감격적인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부모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또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관주의, 지나친 낙관주의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비관주의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여기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강력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리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드리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자하신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시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여기 시온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포로된 자들을 남방 하수처럼 그렇게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6편을 살펴봤는데요. 길지 않은 시지만 이 시편 126편이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은 참 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남아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에 건기에는 강의 흔적조차도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그래서 우기 때만 그 물이 흐르는 그러한 지형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한때는 구원의 감격이 충만했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기쁨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입에서 웃음이, 우리의 혀에서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들처럼 강물처럼 우리의 포로를,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그 깊은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시대가 메마른,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강물과 같은 그 사람들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들처럼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기도의 이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울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몇 달 동안의 이 선거,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미국 땅에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화합하게 하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스탠리 윌슨 형제님 1년 넘게 지금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오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면 그를 온전히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성도들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약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